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은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또한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7 자녀를 낳았지만 그가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에 그 마리아는 병이 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바하가 집에 돌아올 때는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다시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그 중에 10명의 자녀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바하는 노년에도 자신도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고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역경을 그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는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는 계속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일에 자신의 온몸을 다 들여서 그것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웅장하고 또한 뛰어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이 세상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또한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아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그는 대문자로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약자를 늘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포로된 다니엘이 왕궁 안에서의 삶 속에서 왕의 명령과 또한 신앙의 양심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또한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바하와 같이 신앙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세상 삶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일을 먼저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마음에 결심하다, 마음에 용기를 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뜻을 정하게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먼저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한 후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아뢰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용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그에게는 변화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의복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의복으로 바꾸고 그가 배우는 것, 그가 말하는 것도 다 바벨론식으로 말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환경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신앙은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의 진미라는 것은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이 베푼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다니엘이 거부했겠습니까? 그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바벨론 신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뜻을 정하신 적 있으시죠? 때로는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라는 뜻을 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는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배우는 대로 배우는 그 세상에 물들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배우는 대로
또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앞에 신앙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할지 내가 세상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 물질로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것,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의 신앙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고 이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과 채소와 물을 먹겠다. 그리고 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얼굴이 더 윤택한지 아니면 내 얼굴이 윤택한지 보고 결정해 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편을 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뜻을 말씀으로 기준 삼아 정해야 됩니다.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뜻을 정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애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세상과 부딪히는 이 다니엘을 그냥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터전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주관하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이 애굽 왕의 마음도,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맡은 그 환관장,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베푼 은혜와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담당하는 그 전옥, 그 감옥을 주관하는 전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행정의 모든 재반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하루의 일과는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그냥 쪼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디발 장군 감옥에는 아주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 정치범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뭐 불편한 것이 있는지, 뭐 수심이 있는지, 좀 건강이 나쁜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요셉에게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시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이 애굽의 궁정에는 서로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서로 싸움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그가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직접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으면 이 서로 싸우는 그 싸움에 그들이 이 요셉이 말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피해서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그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바로 그 반역의 무리의 한 일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흘 동안 식물과 채소와 물을 먹는 것과 또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과 비교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식탁에 있는 여러 고기들 또 풍성한 그 식탁과 그냥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 열흘 동안 먹으면 누가 그 얼굴에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잘 못 들으셔봐갖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왕의 진미를 열흘 동안 배불리 먹는 소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채소와 물을 먹는 그 다니엘과 믿음을 지키는 그 친구들에게 더욱더 윤택하고 또한 건강미가 흐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섬기는 환관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그는 세상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정욕으로 세상의 왕을 삼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자신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환관장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안과 또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오는 세상의 그 권세도 또 원수 사단의 그 세력도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올 것 같이 무섭게 달려드나 그것은 모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빛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과 구별해서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근데 그 거룩한 무리는 또한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교회의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그곳은 시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 시날 땅에 그가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날 평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있는 이 시날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곳이고, 그것은 부패하고 더럽고 음행이 난무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땅, 시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곳에 살면서도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장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들은 학문과 옷과 이름도 바꿀 수 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구별된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톱을 켜서 죽고, 때로는 불 가운데 죽고, 때로는 방황하며 살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민자의 삶으로 바벨론과 같은 황무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또한 풀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런 황무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극복하고 또한 황무지 같은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바하가 정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힐 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긍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몰려와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속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